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만물을 다 지으셨으니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만물을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시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 예수님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 되었으니 우리가 자랑할 때가 어디 있으며 남을 심판하며 미워할 때가 어디 있느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저희들 믿는 자 되었으니 하늘에 속한 자 되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바울이 보고 경험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주님의 빚진 자 되어 겸손과 온유로 살게 하시고 어떠한 시련과 불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뜻임을 알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난 중인 성도들이 싸우니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한 영혼을 무엇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 선교에 최선을 다하시며 힘써 일하시는 사자 목사님 위에 주님의 크신 팔로 붙드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어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이 나라가 주님의 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세계 방방곡곡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주관하시어 세계 경제대국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다니어 서시는 민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되어 듣는 우리의 귀와 눈이 열려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와 가슴속 깊이 뿌리가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부른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금양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히스기야 때 있었던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할 때 이 명령과 이 권면 속에 담겨 있는 그 히스기야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이 믿음의 사람을 향한 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목표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배경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말고 잘 들어주시고, 이 상황 속에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신앙의 이 여정 속에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선포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유월절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조금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레위기 23장 5절을 보면 첫째 달 14날 그날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월 14일이 유월절을 지키는 정한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민수기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예외 조항을 두십니다. 하나는 시체를 만져 부정한 자라면 정한 날이 지나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켜도 괜찮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먼 곳을 여행하는 중에 있다면 또 한 달이 지나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켜도 괜찮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히스기야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둘째 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달 14일이 아닌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는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음에도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역대하 29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3절에서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역대하 2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때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가 다스렸던 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다윗과 같은 길을 가지 않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더라. 바알의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합니다. 아하스가. 암몬 자손들이 몰렉 앞에 자식들을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그렇게 아하스는 자신의 자식들을 몰렉 앞에 인신 제사를 바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돔 사람들이 유다를 치고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차지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일이
아하스 왕 때 일어나게 됩니다. 국가적 위기가 찾아온 거죠.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찾아야죠. 그죠?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시대가 바로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전 기구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부숴요. 그리고 성전 문을 닫아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아하스는 성전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의 제단을 유다 전역에,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세워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길에 서게 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전 아하스 시대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그 시대를 16년간 이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적 암흑기 가운데 아하스 뒤를 이어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읽은 말씀처럼 왕이 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으죠. 성전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끝나는가? 29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아멘. 언제 마칩니까? 첫째 달 16일에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6월절 절기는 첫째 달 14일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정화하는 일을 다 마치니 그날이 16일인 거예요. 정한 날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둘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라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하고 6월절 절기를 지키라 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는가라는 거예요. 역대하 28장을 보면 당시 유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너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28장 5절을 보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다메섹으로 끌려가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또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큰 살육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 동안 남유다의 백성 중 12만 명의 군사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또다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18절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남유다는 여러 성읍들을 잃게 되고 그 성읍에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20절을 보면 위기에 처한 남유다를 돕기로 약속했던 아수르가 배반하고 남유다를 향하여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다스렸던 16년간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꺾이는 거죠. 치르는 전쟁마다 다 패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은 하루하루 비참함 그 자체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빈곤한 인생들을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없는 이 16년의 상황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하스가 죽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절망 가운데 그 어떤 희망도 바라볼 수 없었던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새로운 왕을 통해서 어떤 기대를 갖겠습니까?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는 거. 비참함과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왕 히스기야를 통해서 백성들이 기대하는 간절한 소망인 거예요. 다윗 시대에 누렸던 영광과 그 힘과 권세를 다시 한번 히스기야를 통해서 누리고 싶은 것이 깊은 절망 속에 빠져있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야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다시 찾아올 거 아니에요. 힘을 키워야, 그래야 전쟁 중에 죽어간 내 남편, 내 아들들의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힘을 키워야 잃어버린 성읍들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대로 지켜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기를 유다의 백성들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왕이 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문을 여는 거예요. 힘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여호와 이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유월절 절기는 지난 상황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한 달 미룰 수 있는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16년 동안 성전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닫혀있던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정화한 후 이듬해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해의 첫째 달 14일에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켜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하고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유월절 절기는 지났어요. 둘째 달에 드려도 괜찮다는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16년 동안 이미 성전은 닫혀 있었고 유월절 절기는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하고 한 해 후에 정한 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켜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거죠. 그 누구도 말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성경이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한 것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진심이 여러분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깊은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진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다른 힘도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깊은 내면에 담겨있는 우리의 진심이라는 거죠. 오늘 내 삶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그 어떤 힘,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어떤 힘, 삶의 수많은 문제와 근심들로부터 벗어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힘,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학벌이든 강력한 군사력이든 그 힘이 소망 없는 내 삶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그 어떤 힘도 오늘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하다는 이 신념 혹은 믿음이라 불리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힘을 가진 솔로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창조주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무덤이라는 말로 함께 읽어왔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를 보면 모음 없이 자음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창조주라는 말과 이 무덤이라는 말의 자음의 배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을 청년의 때에 너희의 무덤을 기억하라 라는 말로 함께 읽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인생의 즐거움이 다 사라지기 전, 하늘의 해와 달과 빛과 별이 빛을 잃고 어둡기 전,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의 때를 말하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청년의 때,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너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어떤 힘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돈으로도 권세로도 그 어떤 사람도 무덤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힘은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돈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그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의 마지막이 무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끝이 무덤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이 운명을 그 어떤 힘이 뒤집어 놓을 수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너희의 창조주,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솔로몬은 모든 힘을 가지고 이 고백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힘을 기대하며 어떻게 하면 가질까, 이것을 고민하며 사는데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진심인데, 모든 힘을 가지고 살았던 솔로몬이 오늘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가르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누려보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 끝, 그 무덤이라고 하는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죽음과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멈추게 하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창조주 그분만이 너희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과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이와 같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알고 절망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따라 살잖아요. 그런데 분별이 없으면 이 힘이 우리의 생명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무덤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고 그 무덤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내 힘으로 바꾸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하여 분별하여 예수를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외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많은 시간을 헌신하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앞장서 목회를 하고 교회의 지도자의 자리에서 장로로 권사로 일하는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라갑니까? 이들의 열심과 이들의 헌신이 무엇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라갑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무덤과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오신 예수가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분별할 줄 모르면 우리는 생명 없는 길에 열심을 내며 인생을 허비하는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키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잃어버린 다윗의 영광을 되찾는 것 중요합니다.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 힘을 갖추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명에 있는 거예요. 생명에. 성전문을 여는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은혜라는 것을 알고 성전문을 여는 것보다 더 인생에 시급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아는 거예요. 비록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것 같아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서기 위해 히스기야가 애를 썼던 것은 성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도 않지만 그 누구도 16년 동안 성전의 문이 닫히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한 해를 보내도 아무런 말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유다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는 거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자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가 누구인지,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이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 인생 앞에 놓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넘어 살게 하시는 분인지 보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너희에게 참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일어서고 힘을 갖고 남들이 무시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성전의 문을 열고 예배하는 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유다의 백성들 앞에 히스기야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워 알고 읊조리는 말씀 말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이 말씀 앞에 인생을 담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힘이 주지 않습니다.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사람도 죽음과 동시에 호흡이 끝나면 그들의 지혜도 다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사시고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분, 죽음과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멈추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여시는 분, 그분 외에 우리에게 소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보라는 거죠. 너희에게 누가 생명을 주시는가? 죽음을 넘어 오늘 생명의 길을 거게 하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시급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문을 열고 레위인들을 부르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유월절을 선포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신앙의 길이 무엇을 향한 길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의지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오늘을 살고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고 생명을 주시는 주를 소중히 여기며 그분 앞에 붙들려 남은 믿음의 길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인의 권속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유월절을 지키라. 히스기야의 간절한 소원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직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생명은 구주 예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병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현교회 위에, 필리핀 선교지에 계신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